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일가 70명은 성공적으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왕가의 가축까지 관리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 야곱의 일가를 우리가 봤죠. 4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처럼 야곱의 일가는 아무 걱정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의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이 그랬다고 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서 아무 생각이나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논란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요셉에 대해 실망을 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또 그게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기근, 이 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만 닥쳐올 기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이렇게 황폐했지만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근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알려줬죠.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렇게 이 아버지 야곱과 그 일가가 이제 요셉에게 와서 부족함이 없이, 아니 훨씬 더 넘쳤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변의 현실은 어때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애굽 땅도 그렇고 가나안 땅 전체가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근이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애굽에라도 곡식이 있어서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 먹고 있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결과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했고 그 곡식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요셉에게만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돈이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요셉에게. 혹시 곡식을 독점하면서 곡식값이 더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거나 적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가진 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진 돈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이제는 곡식 살 돈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해요? 가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7년 풍년이 있을 것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아주 고급 정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고급 정보였어요. 그것으로 누구도 풀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을 다 쓸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가져오래요? 가축까지 가져오랍니다. 가축까지. 이 부분에서 요셉에 대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돈 떨어졌으니까 가축을 가져와라?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자, 1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어쨌든 사람들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가축이라도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축도 역시 무한한 것이 아니죠. 한 마리, 두 마리 바꿔 먹다 보니까 가축까지 전부 다 떨어지게 됩니다. 18절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황폐한 토지와 자기 몸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 욕구가 뭡니까? 식욕이에요. 식욕.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몸을 리프레시하고 또 기도도 할 겸 해서 10일 금식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상 한 3, 4일 정도가 가장 힘들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평안하게 진행이 되는데 금식이 끝나갈 무렵 이제 하루 이틀 전이 되면 이게 이제 금식이 곧 끝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이 먹을 것만 검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10일 금식을 했으면 이제 보식하는 기간도 한 7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아요. 자,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10일 동안 음식물을 멀리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기근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적군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고사작전을 펼쳤던 일이 있습니다. 자, 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점점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을 오늘과 내일 나눠 먹자고 약속해 놓고서 다음날 먹기로 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숨겼던 사건으로 왕 앞에 가서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까지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자식까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행태를 보면 마치 그 굶주림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결국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니라. 자, 이제 요셉에게 자기들이 가진 땅, 이 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장농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해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인 토지와 그리고 이제 그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왕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땅과 자기 이 신체, 그러니까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20절 같이 오시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 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고위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이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살아온 모든 일들을 어디서 그렇게 다 캐내는지 부모, 자식, 사돈의 탈촌까지 이 조사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폭로가 되죠. 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고급 정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정보로 어디에다가 땅을 샀다, 뭐 특정 회사 주식을 샀다,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엄청 욕을 먹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곡식을 독점하면서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을 바로에게 갖다 바쳤어요. 거기에다가 돈이 떨어져서 곡식과 맞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땅도 다 거두었고 그들을 소장농으로 부리면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약속의 자녀가 해도 돼요? 예? 약속의 자녀가 해도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런 일들은 뭐 헤로도투스나 스트라보와 같은 일반 역사가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이게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일부 고위 공무원들만 알고서 잘 준비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과 땅을 다 거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옳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생명은 야곱의 일가 70명만 해당되는 것인가? 정말 백성을 위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흉년에 대한 대비를 잘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 그 왕과 왕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땅도 가축도 거기에다가 신체 구속권까지 모두 애굽의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당시 이 애굽의 왕조, 이 힉소스 왕조라는 외부에서 온 왕조가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요셉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이 애굽의 힉소스 왕조는 셈족 출신의 왕조로 애굽의 토착 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외부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특기였던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애굽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세력이기 때문에 왕실에 상당 기간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정치적인 태풍에 휘말려서 감옥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 왕의 측근으로 있다가 감옥에 왔고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힉소스 왕조는
수년간 중앙 정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요셉도 과감하게 총리로 기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지방 정부까지는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멀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때마침 극심한 기근 때문에 중앙 정부의 바로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근으로 인해서 힉소스 왕조의 권력은 더 공고히 됐고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요셉이 절대 권력자가 되더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4,000년 전의 고대 사회를 바라볼 수 없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다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이댈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도덕이 있죠. 성경에 윤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교양책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을 들이댄다면 요셉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애굽의 이방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다, 예수님이 온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도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죄악은 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사와 사건들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얼핏 요셉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독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요셉을 대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산도 달랐습니다.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요셉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생명의 은인, 우리를 살리셨대요.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그 앞으로 가서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백성들이 곡식과 바꾼 땅, 이제는 바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주면서 거기에 씨를 뿌리라고 종자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생산되는 이제 소출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세금을 얼마를 내래요? 5분의 1을 바로에게 내래요. 그러니까 5개가 생기면 하나는 바로에게 나고 4개는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몇 프로의 세금입니까? 20%의 세금입니다. 여러분, 20%의 세금이 어때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표예요.
자,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예요. 자, 가장 많은 분포가 뭐 어디겠어요? 15%하고 24% 거기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5억, 소득이 5억이 넘으면 거의 42%,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백성들에게 20%의 세금을 매겼다는 것은 과도한 거예요, 과도하지 않은 거예요? 과도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4,000년 전 이 그 고대 왕국에서 20% 세금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농민들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는데 당시 소출의 50%를 땅 주인에게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세금은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과 종자로 삼고 처자식들도 먹여 살리라고 합니다. 이런 총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총리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종이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기근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가 모조리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삶의 근원인 땅으로 옮겨가면서 요셉이 새롭게 만든 토지법으로 끝이 납니다. 그 토지법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생명이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일단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사건이 아들을 잃은 사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잃는 것처럼 보였지 진짜 잃은 건 아니에요. 결국 다시 재회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아들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일단 이삭을 빼앗겼다는 말이잖아요. 잃었다는 말이잖아요. 도로 받았으니까 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의 욕심 때문에 야곱과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으로 변화시키죠?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삭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20년 넘도록 죽은 아들로 생각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뭐가 되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만 다시 거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욥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들로 다시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경험을 해야 하고 또 오늘 이 애굽과 가나안에 온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한마디로 이 아들로 상징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예? 여러분들 아들 좋아하세요? 예? 아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돈과 가축과 땅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로 상징되는 돈과 가축과 땅. 그런데 그 아들과 삶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빼앗겨요. 다 잃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는 것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내 본성을 보게 하시고, 너 자신보다, 네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빼앗아 간 것 같은 그 아들, 죽은 것 같은 그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근 때문에 다 잃고 땅도 돈도 가축도 다 나간 것 같았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이 백성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진정한 풍요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잃었던 아들을 멋지게 변화시키시고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변화되어 돌아온 아들, 부활한 것처럼 이스라엘로 또한 총리가 되어온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빼앗기는 것 같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잃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지켜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못 막아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서도 자식이 없어졌대요. 라헬의 자식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대요. 그 자식이. 이 자식들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 즉 이스라엘 전체를 잠시 잃어버린 것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 뺏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망하게 하시고 기근과 흉년에 던지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네 아들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16절과 1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그렇게 돌려보내실 거면 왜 빼앗습니까? 다시 돌려줄 거면. 저희도 때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아요. 네? 그런데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줄 것을 뭐하러 뺐습니까? 그 왜 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고 가야 할 길을 망각하면 다 빼앗습니다.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잃었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먼저 잃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도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과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돈도 가축도 땅도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요셉은 다시 그들에게 종자와 식량으로 쓸 곡식을 줍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지금 이 흉년의 사건은 이후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흉년은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처럼 한 왕, 그게 비록 바로 왕이어서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한 왕에게 완전히 종속되면서 새로운 타종이 시작됐고 20%의 세금만 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법이 시행되면서 흉년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이 세상,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한 왕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전제 군주제의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뭐예요? 리퍼블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뭡니까? 왕국, 킹덤입니다. 킹덤. 그 전능하신 왕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놓은 피조물들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시고 배부르게 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모아야 하고 더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늘 내일 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앞일을 예측하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모을 것은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전체적인 원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나 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아들, 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아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오늘 극심한 기근 속에서 요셉이 만든 새로운 세상, 온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